사도 요한은 본문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인 요한이 분명하게 그날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1장 48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그날이 첫째 날이고,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오랜 시간 후에 성경을 기록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날은 사흘째 날이다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혼례가 있었다, 장소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이 66권은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파주 교회라고 우리 시찰 안에 있죠. 그 교회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계단을 보면은 요한 창세기부터 맨 꼭대기 마지막 계단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참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계단이 66개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번 가서 계단에서 쭉 올라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개인가? 제가 헤아려 봤더니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 저 밑에 계단을 올라오면요, 사무실 지나서 그 한 칸 위까지가 딱 66개더라고요. 참 이게 우연일까?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쨌든 66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혹시 뒤에 보일러 안 껐으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 카톨릭에서 정경 외에 부록처럼 뒤에 이제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이 외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종교 서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외경을 100% 성경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은 조금 참고할 수 있지만 위경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지어내고 또 잘못된 내용들도 거기는 들어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위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된 그런 서적 중에 외경에 의하면 본문의 이 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에서 있었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외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100% 확신은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맞다면 정말 요한은 그날을 잊을 수 없죠. 자기가 결혼 잔치가 있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첫 번 표적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먼저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밝힘으로써 다른 지역의 같은 이름의 동네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북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구조, 지역 구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또 그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변방이었고 이방인 시돈과 가까이 있었고 아예 유대 지방, 유대 지역으로는 속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상당히 홀대받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것은 별로 살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날과 비슷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겠죠. 물론 지방에도 뭐 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기 시작하셨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첫 번 표적을 그 지역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또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 억압된 자들이 해방을 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변두리라고 볼 수 있죠. 변방의 지역에서 복음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었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 그 갈릴리 먼 변방에는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혼례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혼례는 보통 잔치를 일주일이나 길게는 2주 동안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신랑 신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나 동네, 자그마한 가난한 동네 가나 동네에 혼례가 있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미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이미 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미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을 했을 것이고 결혼잔치를 베풀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돕기 위하여 미리부터 가서 돕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알리죠. 잔치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명령할 정도로 위치에 있었다.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좀 다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서 잔치를 도와주고 혹은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초청을 받은 그런 입장임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몇 명인가?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 신랑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형인 야고보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잔치의 주인이시죠. 집의 주인이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안드레와 시몬, 빌립과 나다나엘 4명이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고 참석했을 것이고
요한이 신랑이 아니라면 요한과 야고보를 포함하여 6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 도중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혼례 잔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꽤 긴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잔치를 하는데 가난한 집이면 하루 만에 잔치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잔치의 위기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 손님을 접대하고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이죠. 옛날 60년대, 70년대 잔치는 대부분 시골에서 보면은 집에서 했습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지 집으로 다 모이고,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 3, 4모 앉아서 잔치상을 받고 음식을 먹고, 그 한쪽에 보면은 이제 과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방. 거기는 모든 음식이 다 거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음식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방장이라고 합니까? 과방장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내주라고 하면 내주고, 내주지 말라고 하면은 음식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방장한테 잘 보이면은 수지를 맞는 것이고, 밉보이면은 국물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가방장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도 상당한 위치에서 잔치를 도와주고 주관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낭패를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적당했었는데 예수가 제자들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모자랐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그렇게 즐기는 분이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오고 했는데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포도주를 그렇게 즐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음료수 정도로 그렇게 먹었겠죠. 어쨌든 뭐 6명이 왔다고 해서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잔치는 계속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당장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 컵에 포도주를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죠. 이 피를 마셔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인데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영생을 하고 장차 우리가 부활 영생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도 그렇고요. 포도주는 1년 혹은 몇 년 전에 포도를 사서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런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잔치의 주인공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준비를 했겠지만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다든지 예상 밖으로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하지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한 이 말은 무슨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또 단순한 도움을 구하는 정도였을까요? 뭐 어떻게 좀 해보라 이런 정도였을까? 우리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그 당시에 자기 아들 예수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젠 어머니를 떠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인 몸, 약혼 관계에 있었지만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지요. 아들을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하며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천사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일이다.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매우 낮춤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내려가 보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목자들이 그 길 찾아와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 계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사도 가룟유다는 제외하고 11명의 사도와 120명 제자들 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에 그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마리아는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셨고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와 관계된 그 모든 말씀들을 천사가 전해주었든지 목자들이 전해주었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든지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흘러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례의 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제 메시아의 어떤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별의 순간이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간직한 이 모든 말씀들 그걸 기초로 하여서 이제 자기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리아는 굉장한 믿음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순종한 여인, 믿음의 여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죄인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신처녀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종신은 처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종신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모 마리아라는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평생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그것도 잘못이죠. 네 번째, 평생 무죄설.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천설.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 다섯 가지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성경과는 다른 주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중보자이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선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성모 마리아여 하며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록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은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쨌든 네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다 맡긴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끝까지 자기의 어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 그 때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달리 번역을 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놓고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이것은 내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감추어진 약속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항아리의 어기까지 가득 물로 채웠습니다. 자, 하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란 말도 아니고 비어있는 항아리에 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부어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말씀에도 여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 표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표적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연회장은 하인이 떠다가 준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질이 낮은 것을 대접하는데 왜 이 집은 거꾸로 하느냐? 신랑에게 그렇게 물으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오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회장의 이 말, 대부분의 잔치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가져오죠. 왜?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하면은 그 맛을 잘 모를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한 동네니까 계속 좋은 포도주만 대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처음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에 5살, 6살 때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시고 이제 시골 지서 같은데 근무를 하셨어요. 제가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한 5살, 6살 때 무렵 같습니다. 제가 지서에 이제 놀러 가면은 지금은 기동대라고 합니까? 놀러 가면은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걸리를 사다가 저를 한 잔 줘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마시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제가 전화를 받아줬대요, 제가. 그럼 그분들은 이제 뒤에 숙주실에 가서 이제 막걸리 마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저희 형님 이름이 병철입니다. 이제 그 가정의 첫째 아이들 이름을 부르죠. 아, 병철이 엄마, 외상값 갚으라고. 그래 보니까 막걸리 파는 아주머니인데 외상을 거래한 적이 없는데 언제 술 사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집에 둘째가 와가지고 한 주전자 사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님이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막걸리를 혼자 다 마셨으면은 또 생각이 안 나겠죠.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도 이제 어느 날 또 놀러 간 것이죠, 사무실에. 그랬더니 그날은 막걸리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왜?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또 생각이 나니까 아마 제가 그냥 집에 빈 주전자를 가져가서 그렇게 외상으로 사서 어디에서 누군가 같이 마셨는지 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고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주일학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때부터 막걸리를 마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인생이. 참 이 연회장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맨정신이니까 술이 좋다 나쁘다 평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은 질 낮은 걸 갖다 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회장은 왜 이 집은 거꾸로 하느냐, 거꾸로. 좋은 거를 뒀다가 왜 다 떨어져가는 지금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첫 번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것도 가장 좋은, 아마 세상에서 최고의 포도주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 표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3년 동안 계속 흔들리죠. 예수님이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또 이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하여 시험을 받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지금 떨어져서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이 결국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